반갑습니다. 1월 10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다가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가족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없어진 사건, 예수님이 안 보여서 예수님을 사흘 동안이나 찾다가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즉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대답도 해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이 본문 외에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후에 태어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목자들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동방박사가 또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사건이 뭐 이런 어떤 태어나는 그때의 사건이 몇 구절 몇 본문들이 있고 일단 태어나서 30세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과 구원의 그 역사를 알리는데 꼭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12살 때 있었던 일 하나가 딱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부모 곁을 떠났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다가 부모도 모르고 떠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요. 1장에 세례요한이 나오는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컸는가? 세례요한 역시도 태어나고 30살이 될 때까지 공적인 그의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도 아무런 내용이 없고 그냥 세례요한은 어떻게 그가 자랐느냐 한 구절로 딱 하고 있는데 아이가 빈들에서 그죠?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런 빈들에 있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저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41절부터 읽었는데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사실은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40절로 끝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딱 하나를 꼭 요약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을 꼭 짚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물론 모든 본문이 그렇지만 40절을 보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계속 자랐고 강해졌고 지혜가 충만해지면서 30세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요약해도 되는데 40절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은혜 가운데 잘 자랐다 이야기를 하면서 또 52절에 아기가 은혜 가운데 잘 자랐다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하나의 내용을 싣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강하여지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자랐고 어떻게 지혜와 키가
자라며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요 사이에 있는 내용. 그 내용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결국에는 오늘 어머니의 질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너의 아버지와 나를 이렇게 걱정을 시켰느냐? 왜 근심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우리가 네 부모인데 부모를 왜 속삭였어? 라고 이야기하자 내가 부모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라고 지금 대답하는 계획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근데 그 본문의 의미인 즉슨 이런 거죠. 너의 아버지를 왜 걱정시켰느냐?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 예수님이 늘 집중하면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오늘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당연히 내 삶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당신은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위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표현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 이제 육신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충돌이냐? 하나님은 너는 여기에 죽으러 왔다. 예수님도 자기 인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부모가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러 왔다라고 할 때 그것을 잘했다 하고 보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리고 안 된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니 부모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남을 위해 죽지 마라.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살리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할 때 거기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한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아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항상 독불 장군처럼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순종하면서 살았고 앞으로도 부모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그 만남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데리고 가신 거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사렛에 이르러 그 고향에서 부모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자랐던 분이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선순위는 하늘 아버지이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는 부모의 부탁이나 부모의 요구나 부모의 순종은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삶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 하면 30세까지의 삶을 그의 심령이 강하여졌다. 왜? 빈들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은혜 가운데 자랐고 강하여졌던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추구하며 부모의 요구도 거절할 만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왕의 요구에도 거절할 만큼 그렇게 심령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 어디 가라,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순종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모든 불의에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닌 것에 대해서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은혜 가운데 강해야 돼요. 내가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한 날, 어떤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맞서는 것이고 세상의 그런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뭐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그건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운 곳을 찾아갔고 세상의 소리를 단절했고, 예수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행한다는 것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가 사로잡히면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꼭 기억하시면서 그 순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